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사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의 에스더가 그의 성것을 본즉 양 사랑스러우므로 헌에 담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은경문을 만들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나에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속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려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리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두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손쉽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떠나옵소서. 내일은 왕이 말씀대로 하리라 하시니라.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아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가 그의 안에 지체를 설명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나님의 왕의 왕국에서 그가 그 백성한테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는다는 나밖에 없었고 내 여호와와 함께 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안에 에스더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너희가 50뼘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리고 하고 왕과 함께 그의 잔치에 가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손히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 문제를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성경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시간이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 근 20여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는 천사를 보냈는데 마귀가 그 기도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앞길을 막아서 대적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에 받았지만은 그것이 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 기도를 가지고는 천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독가비 방망이 뭐가 뚝 나오라 뚝딱 하면 나와야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미신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를 할 때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므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함의를 모르고 그저 말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싹 잊어먹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또 기도 부탁은 꼭 남에게 하고는 자기는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또 자기의 위기에 이르렀을 적에 그가 요청한 내용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3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3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간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었을 때는 그 죽음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죽지 않으면 산다.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되겠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됐다라는, 이미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과거 완료형의 그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완료형이라면 이미 끝난 것, 그게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은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리라 라고 말씀했다면 이 미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영생을 가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을 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안 믿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면요, 사랑을 받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에스더가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어전 앞에 선다라는 것은,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 죽겠소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불렀어요? 오라고?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가게 되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왕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지금 어전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지금 왕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왕이 왕후를 보는 그 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한테 어떤 소청을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시 왕후 왜 내가 부르지 않는데 거기 왔지? 그러게 되면 거기에 호위 장관들이, 군인들이 와락 나와가지고 연행해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지금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금호를 내민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그 앞에 가서 금호를 만졌다 그러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도했기 때문에. 죽기 내기로 3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슈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 친구 요구를 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할 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너무 왕후가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왕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므로 왕후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요구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 나오죠?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사랑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슈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의 사랑도 받는다? 사람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 왕후가 왕의 사랑을 입는 것은 아주 기도의 능력으로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론 그 성경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이것들은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확정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부부 함께 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사모님이 강의를 하고 누가 통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 사모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 3번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선 아이 워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통역하고 있어요. 선 아이 워먼 이 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우리 앞에 장벽들을 잠겨놓지만은 하나님은 그 장벽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잠언 16장 15절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은 늦은 비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왕의 얼굴에 기쁨이 있을 적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노하게 되면 생명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정시대는 왕 한마디에 사람이 하늘 갔다 지옥 갔다 하잖아요. 저는 끌어다가 죽여! 하면 그거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 왕의 기쁨이 있었어요. 왕후를 볼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 만남에 있어서 참 아무개를 만나면 참 기쁘다. 그런 만남이 돼. 참 아무개를 만나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되죠. 참 아무개를 만나면 참 기쁘다. 그 희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뭘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쁨을 주는 자들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이미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에스더를 만나는 그 순간에 왕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왕후 이렇게 이쁘냐.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은택은 늦은 비 내리는 구름 같도다. 이 왕의 은택은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대의 소청이 뭐냐? 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 은택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사랑을 받게 하는 것. 은혜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은혜를 입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소청을 자꾸 묻습니다. 내 소청이 뭐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왕후들이 왕 앞에 나올 적에 꼭 쏘갈쏘갈거리면서 뭘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소청이 뭐뇨? 주겠다. 근데 왕후 소청은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일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인데 나와주세요. 내 잔치에 나와주세요. 그것이 내 소청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각본이 딱 정해졌어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지금 에스더가 왜 왕을 만나요? 자기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만나는 겁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죠.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을 만나서 뭘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짝짝짝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쫙 선 거예요. 그래서 소청에 딴 게 없고 지금 왕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만을 굉장히 높여놨는데 그러면 하만과 같이 내 베푼 잔치에 임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소청을 못 들어줄 왕이 있습니까? 아니 음식을 차려놓고 당신이 사랑하는 부하 같이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데 그게 왕후의 소청인데 기분이 좋죠. 그래 하고 급히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갑니다. 시편 119편 5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셨으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팔, 힘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왕후의 초청을 받은 하만 또 왕, 굉장히 기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왕께서 또 내 소청이 뭐냐라고 묻죠. 그때 내 소청은 내일도 하만과 같이 내 베푼 잔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면 내가 내 소청을 왕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났어요. 그러니 하만은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9절에서 14절에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왕후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과 자기라는 거죠. 왕은 의례당당하지만은 자기는 왕후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이게 세상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란 대적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과의 싸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은 어리석은 자로 변해버립니다. 그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천사같이 좋을 때는 좋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대적들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느냐?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사람 앞에는 대적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더욱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9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날에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니 그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에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죠. 나밖에 없고 내일 또 이렇다.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자기는 이렇게 기분 들떠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를 보고 몸도 굽히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자기한테 절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데 이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의 멘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어떤 사람을 내 멘토로 삼았느냐에 달려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멘토를 잘 만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있어서 멘토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지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조언하는 걸 영어로 멘토라고 그러거든요. 이 조언하는 사람.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바르게 나가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꼭 이런 조언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리석음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하만의 친구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참 어리석은 멘토 역할을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봤을 때에 내 기분이 참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왕의 청을 받고 왕후의 청을 받고 가서 먹고 마셨는데도 누구를 볼 때 그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볼 때 나 만족하지 않다. 기분이 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내나 여보 또는 이복의 친구 왕이 이렇게 높여주고 왕후에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너그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다 그 소인들하고 같은 애 하지만 잊어버려. 좋은 일에 좋은 걸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조언해 주면 좋겠는데 엉뚱한 조언하죠. 10m 높이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왕한테 청을 들어서 그 모르드게를 아예 나무에다 달아버려. 그런 제안을 해요. 좋은 일에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하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일에 바람을 불어서 왕에게 소청을 들여서 자기 대적,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대적이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적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대적이 어리석음이 드러나가지고 자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돌을 들어서 제 발등을 깬다는 얘기 있죠. 남잡이가 지잡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하만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0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하만은 뭘로 드러나고 있어요? 악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악인.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줬고 왕후가 자기를 높여줘가지고 식사 초대까지 했으면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죠. 근데 더욱 악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만이 망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에도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뭘 깨닫지 못해요? 공의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악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알지를 못해요.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봐주지를 못해요. 그게 악인이에요.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사업상 파트너들 중에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봐줘. 뒤에서 아주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악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를 깨달지를 못하. 자기 이웃이 잘 되는 걸 원치를 않아. 재앙을 원해요.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 5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랑을 잊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사람의 사랑도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람의 은혜도 있고, 기도하면 내 대적이 어리석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더 5장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으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